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모습. 그때 당시에 배경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영을 내려가서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전부 다 호적을 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마 만삭이 다 되었을 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즉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 와서 호적하기 위해서 정혼자인 요셉과 함께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호적하러 와가지고 얘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얘기를 낳는데 거기 얘기가 아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황제가 영을 내려서 전부 다 호적을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 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마리아가 정혼했던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이 말은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은 선조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었죠. 이 말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록 말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왕 중에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죠. 다윗의 족속이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가문, 자손, 또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데 왕 중에 가문이고 또한 왕의 자손이고 왕 중에 왕의 가족이다. 모든 왕을 대표하는 왕 중에 왕이 다윗인데 그 가문의 자손으로 가족으로 탄생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해가지고 선언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따서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유대인 왕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칭을 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로마 군정들도 그 머리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명했다고요? 유대인 왕이라고 명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로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은 진리이다. 그대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육적인 모습을 보면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었죠. 왜? 짐승이 사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5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풀물불에 관련한 빛난 주석 같은 것은 바로 심판성을 의미를 합니다. 또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권위성을 의미하고, 오른손에 7별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은 주의 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영광이 가려져 있지만은 재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러기에 그분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0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대강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라고? 다윗의 집 가문에서 태어났다.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모습 보면은 4절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고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베트라고 레헴하고 합성어가 베들레헴인데 고유명사 지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라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레헴이라는 것은 바로 떡이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는 집이다. 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건강하죠. 그러면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었을 때 영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데 영의 양식이 떡이 어디서 공급돼요? 교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에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예수님 뜻입니다. 예수님을 몇 년 믿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죄악에 어두워져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구약교회에 흩어진 자녀들을 모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지만은 그 악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목적, 오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1장 50절로 5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찬송가 334장 3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 섬기리.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만 2년이 가깝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 있습니다. 새해를 들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만큼이라도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진정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정통적인 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똑같이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언론에서 더 떠들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계속 손상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는 참 교회, 참 예배,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은역교회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첫 아들을 낳아 어디에 쌌다고요?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더라. 참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기가 탄생했을 때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마리아나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여관이 없으니까 말이 사는 그 마국간에 가서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누웠더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왕 중에 왕이신데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자,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에서 구유에 누웠다는 구유를 원의 성경에 보면 여물통, 외양간, 곡간, 헛간, 지저분한 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누구와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는 멸시받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강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보에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한 곳이 나사렛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후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올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허들에 대한 일을 30세까지 하시다가 30세에 공생애로 접어들어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연말이 되면은 사회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죠. 세상적으로는 저명 인사이고 또한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밥퍼 사업에서 밥을 퍼주고 김장하기위해서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데 동참하는 저명 인사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40평 살았던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10평짜리 단칸방으로 갔다면 그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일 그 자체가 완전한 희생이시면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집 가문에서 탄생하셨다. 왕 중에 왕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강구에 싸서 그 위에 누우셨다는 것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며 준비하는 시점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뒤돌아보며 또한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본을 보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해가 지나가면 12월 달로 무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집 가문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강보의 사이에 그 위에 누웠다는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